자, 오늘은 카톨릭의 기원 두 번째 시간 로마 카톨릭의 배도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이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고요. 또 성직자들에게는 병역과 세금 그리고 각종 시민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또 사법상의 특정도 베풀어져서 세상의 법정에서는 재판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요. 자, 하지만 이 기독교 공인 후에 그 로마 카톨릭은 아주 빠르게 세속화되어 갑니다. 391년 그 데오도시우스 1세가 그 로마 카톨릭을 그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톨릭으로 몰렸지만 이 카톨릭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기독교로 하러 정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들을 기독교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로마 사람들에게 다신교 사상이 가득한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어떠한 것들을 숭배해왔고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계중해서 지배층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교도의 믿음이나 풍습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은 빠르게 이렇게 다신교 사상과 혼합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혼합되어진 것은 어떤 그 태양신 숭배, 이교대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각종 그 이교도의 그 신들이 교회의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역사적 시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그 변화되어 가고 또 세속화되어 가고 혼합주의로 물들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년에 죽은 자를 위한 제사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320년에는 이교도의 그 촛불 숭배 사상이 카톨릭 미사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325년 1차 니케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 모든 그 신하들에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아리오스파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요.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 최고의 성직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찬식 집례가 성직자에게만 허용이 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부활절을 제정하고 반면에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65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결의 내용은 개인은 교회에서 찬송을 작시하거나 작곡할 수 없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회 임명자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인들이 찬송을 부를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378년 교황은 그 이교도의 최고 승원장을 겸하게 되는데요. 이 폰티 막시무스 최고의 승원장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동안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 이교도의 제사장을 겸해서 스스로 이제 내세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이 최고의 승원장 직책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378년 당시에 그 주교였던 데마수스가 최고의 승원장 그 칭호를 요구하게 돼요. 로마의 주교가 이교도의 그 제사장 자리인 최고의 승원장 그 칭호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겸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로마 교회의 주교와 이교 신교주의의
신비주의의 머리인 최고 승원장이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이미 이때 이교주의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그 성당 여러 곳에서 이 최고의 승원장이라는 그런 글자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황의 메달에도 이 최고의 승원장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5년에는 죽은 성인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고요. 394년에는 미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의식이 되게 됩니다. 자, 390년에는 교황 시리치오가 이제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종교대백과 사전에 보면 미트라교가 그때 로마 제국의 거의 유일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체계에서 우두머리의 제사장을 파테르 파트룸, 즉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파 교황 440년에 교황 레오 1세가 파파스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황은 카톨릭에서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라틴어로는 파파,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테르, 영어로는 포포, 한국어로는 교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틴어 파파의 원래 의미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교황을 파파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제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위배되고 불법적인 그런 칭호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은 초대 교회에 아버지라는 칭호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그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특정인을 다른 사람보다 높여서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은 성직 계급주의로 초대교회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인 것이죠. 413년에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는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공인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하파인 키릴로스의 그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요, 이시스의 칭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에베소 공회가 열렸던 그 에베소의 그 버가모는요, 에게의 두 개의 장미 이렇게 칭호받았던 격찬받았던 그런 대도시였는데 에베소는 오래전부터 다이아나와 그 동정녀 마리아를 그렇게 동정녀 그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 성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런 마리아 상이 이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451년에는 칼케톤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마리아 숭배를 위해서 영원한 동정녀 교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BC 500년에는 이교 제사장들의 본을 따른 복장을 이제 그 성직자들이 착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 어두간을 쓴 그 교황의 모습이 옛날 바알 신앙의 그런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또 이 다곤신에서 나온 그런 어두간이고 그 옆에는 그 이교도의 풍습의 모습을 한 그런 그 이교도의 모습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성경 속 금아림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어떤 카톨릭의
그런 사제들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이방 제사장들처럼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카톨릭 사제들은 둥근 모자를 써서 그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 야누스의 숭배교회 제사장들이 아주 붉은 옷을 입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추기경들도 역시 이렇게 붉은 옷을 입습니다. 553년에는 제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때 이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그 개념이 받아들여지는데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의 도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것이 성립되어지고 이제 카톨릭이 주장하는 무천년설의 토대가 되게 됩니다. BC 593년에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이제 연옥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연옥교리를 확립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16세기에 새겨진 그 그림이에요. 단테의 그림인데 왼쪽에 거죠. 그런데 이 단테의 그림에서 보면 단테 뒤쪽으로 오른쪽은 천국, 그리고 왼쪽은 뭐죠? 왼쪽은 지옥, 그리고 뒤에 있는 산처럼 보여지는 거, 그거는 연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영혼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한다라고 그레고리 이제 교황이 주장을 했고,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 영혼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죠. 자, BC 600년에는 마리아 그 죽은 성인들 그리고 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그 새로운 중세 신학을 요약했는데 행위에 의한 구원, 연옥교리 그리고 미사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교황 그레고리 1세는 교회의 군대를 결성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교황이 됩니다. 709년에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관습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전에는 이 관습이 그냥 이렇게 황제들을 위해서만 행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709년부터 교황의 발에 이렇게 입맞추는 그런 관습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교황 요한 23세가 화려한 교황 예복을 입고 그 왕관을 쓴 그런 청동상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동상이나 우상에 입을 맞추는 것은 바알 숭배의 모습이죠.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또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알에게 또 입 맞추지 않으냐 모든 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야 시대에는 그 니므롯이나 담무스로 화신이 된 그 존재를 송아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어, 787년에 2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자, 이때 이제 하드리아노 1세가 교황이 됩니다. 죽은 성도와 순교자들에 대한 기도가 공인이 되고요. 성상과 성화 그리고 유물 숭배가 인정되고 합법화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톨릭의 이런 유물을 숭배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카톨릭 백과사전 제12권에 보면 유물을 숭배하는 것도 다른 많은 종교 제도와 관련이 있는 원시적인 본능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카톨릭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마리아의 머리카락이나 또 사도 바울의 뼈,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00년에는 마리아에게 기도가 시작됐고요. 850년에는 성수가 처음으로 미사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890년에 그 요셉 숭배가 나타나는데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그리고 995년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선언했고요. 또 998년에는 매 금요일과 사순절 시작 전에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1079년에 사제들의 독신이 제도화되게 됩니다. 자, 1073년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이제 재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황 무호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또 이교도는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얼마나 이 당시에 교황의 그 권력이 막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1076년에 일어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카노사의 굴욕은요.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힘을 겨룬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임권 금지에 교황을 무시하는 편지를 이 하인리 황제가 보내게 돼요. 그러자 분노한 이제 황제가 모든 교회의 왕을 폐위시키는 그런 금령을 보냅니다. 결국 금령이 내려지자 이 하인리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 이제 북부의 카노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구한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인데요. 왕이 사흘 동안 이제 머리에 관도 쓰지 않고 맨발로 추위에 떨면서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을 막 두드려요. 그런데 3일 동안 이 문이 열리지 않죠.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문이 열리고 이제 이 젊은 황제는 교황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 교황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 파문을 철회했고요. 이 사건은 교황이 중세 유럽의 1인자로 등극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200년 동안 교황의 전성기가 이어지는데요. 교황이 교회와 국가를 모두 다스리는 존재가 됐고 그레고리 7세가 꿈꿨던 것처럼 국가는 교회의 시녀가 됐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사실. 자, 그리고 1906년에는 십자군 원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십자군 원정의 명목은요. 자, 이교도들로부터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죠. 이곳을 이 성지를 해방시킨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 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막 잘 쓰지 않았던 단어인 순교, 대사령, 구원 등의 이런 자극적으로 단어를 쓰면서 십자군 여론에 이렇게 불시에 기름을 부어요. 이게 이제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열렸던 그 교황의 연설에서 잘 드러나는데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의 통치 아래서 해방시키자면서 십자군 전쟁을 선동하고 전쟁에 참가하면 죄를 사면해 주게 됩니다. 자, 이 십자군 원정에요. 명목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지를 탄환한다는 그런 명목이었지만 교황청의 재산을 증대하려는 그런 계산이 있었고요. 서유럽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식량 부족 해결과 인구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방교회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제 로마 교회가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3차에 걸쳐서 라테란 회의가 열리게 돼요.
제1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성직자에게 독신 생활을 부과했고요. 사제들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은 이러하니 이런 결혼은 다 파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령을 발표해서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황이 선언을 하지만요. 히브리서에 보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거라고 13장 4절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베드로도 역시 결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때요? 천주교 법령과 정반대죠. 자, 이체아 라테탄 회의에서는 교황권에 대응하는 불순자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이 회의가 소집이 되고요. 3차 회의에서는 왈비파와 왈도파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소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184년 베로나 공의회가 열려요. 베로나 공의회는요. 종교재판소의 설립을 공인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왈도파, 발도파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을 파문하게 돼요. 자, 이렇게 파문당한 왈도파의 신앙이 어떤 거였냐면요. 그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했고요. 타락한 로마 교회를 비판했고요. 만인 제사장 제도 주장했고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옥을 반대했고요.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반대했고 교황의 면제 사면 반대했습니다. 또 마리아와 성인 숭배 배척했고 맹세를 거절했어요. 이 왈도파는요. 피에르몽의 그 알파인 계곡에서 사도 시대부터 사실 수세기 동안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며 사도들의 전통을 유지해 오던 형제들이었어요. 왈도파, 보드와파로 불려졌는데 그들 스스로는 이런 명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왈도파라는 명칭은요. 12세기 후반에 지금 이 보여지는 동상이죠. 프랑스 리옹에 살던 부자 상인 피에르 발도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알파인 계곡에서 그런 전통을 사도들의 전통을 유지해 오던 형제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중에 한 분파의 지도자가 된 데서 이 왈도파라는 말이 유래하게 됩니다. 당시에 왈도파는요. 교회의 안일함과 향락을 비판하면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피에르 발도는 그 현대어로 성서를 최초로 번역한 그런 인물인데요. 당시에는 라틴어 성서만 있었어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서를 읽을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이 발도는 평범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구라틴 역본 성경을 프랑스어 방언으로 번역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 그리고 또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성서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왈도파는요. 간소한 복장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발도는 교회나 교황의 가르침보다 성서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어떤 독선적인 교권에 아주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발도의 주장은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발이었겠죠. 그래서 1179년에 열린 제3차 라테탄 공의회에서 발도파 대표들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자신들의 그 신약 성서를 교황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발도파의 생활 방식과 설교권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교황이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거절했죠. 그리고 5년 뒤인 그 1184년에 이 베로나 공의회에서 발도파를 정식으로 파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90년에는 드디어 이제 면제부 판매가 시작이 돼요. 교황 클레멘트 3세 때의 시작인데요.
십자군 원장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선행과 연옥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당시 그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쳤던 그런 참회 제도 중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것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는 카톨릭 교회의 7성사 가운데 하나인 고해성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의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카톨릭의 해석은 사람은 완전하게 죄를 고백할 수가 없고 사제가 부과한 고해성사와 같은 보속행위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교리적으로는 누구든지 영세를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연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연옥에서의 고통기간을 단축시키는가, 얼마나 단축시키냐가 그들의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서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것만이 카톨릭 교회의 미덕이었고 신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면죄부를 샀고요.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를 위해서 면죄부를 샀어요. 자, 카톨릭의 이런 면죄부 주장이 어떻게 이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냐면요. 어떤 대사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그 죄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가 그 대사의 수단이라는 거죠. 대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경감하고 면제해 주는 건데 교회는 그 권위로 그리스도의 성현들이 만족한 보물을 나눠주고 또 그때 적용을 했던 겁니다. 대사는 죄로 인해 받게 될 일시적인 형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거나 전부 면제하느냐에 따라서 부분 대사 또 전체 대사로 양분되고요. 신실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카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시편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으로 살아있는 형제를 대속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돈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면죄부는요, 종교개혁의 어떤 기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면죄부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막 부채질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사람이 요한 테젤이에요. 자, 요한 테젤은요, 면죄부의 효력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면죄부의 효력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도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이 자리에서 곧 사함을 받을 것이요. 회개의 필요 없이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나 또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이 표를 사면 그 돈이 헌금계 속에 철렁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그 테첼의 하늘문을 열리노라는 제목의 설교예요. 자, 그의 말에 의하면
면죄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면책을 보장해주고요. 적당한 돈을 지불할 경우에 이제 면죄부는 연옥인이 영혼까지 이렇게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이제 그림은요, 중세 화가죠. 중세 화가인 본도네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면죄부를 둘러싼 당대 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최후의 심판 이 그림에요. 고리대금업자 엔리코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교회를 바치는 사람이 엔리코예요. 엔리코 스크로베니.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는 곳이 스크로베니 소성당이죠. 자, 엔리코가 자기 아버지 레지날드의 속죄를 위해서 봉헌한 그런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 넣은 건데요. 자, 중앙 권자에 앉아서 축복을 받는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저주받는 영혼은 지옥으로 내치는 예수님이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붉은 건물, 그러니까 이 예배당의 모형을 바치면서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고리대금업자 엘리코입니다. 자, 당시에요, 고리대금업자는 단테의 신곡에 등장할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었죠. 바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요, 사자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저울 왼편의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 엘리코가 마리아에게 자신의 그 면죄부 성당을 이렇게 헌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샀다라는 것을 이 최후의 심판 그림에 이렇게 그려 넣은 거예요. 정당한 대가로 나는 천국을 샀다라는 거죠. 재밌는 그림이죠. 자, 그리고 2015년 제4차 라테란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자, 이 회의에서는요, 화채설이 공식 교리로 선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화채설은요, 미사 중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 입 안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종교 재판서를 창설하게 돼요. 그리고 이노센트 3세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는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로 교황이 선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는 아래, 인간들보다는 위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노센트 또는 뭐 이노첸시오 3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황이 바로 이제 종교재판소를 창설해서 로마 그 교황청에서는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이노센트 교황을 가장 위대한 교황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철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재판소를 창설해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그 재산을 약탈했던 그런 교황입니다. 얼마나 이 무참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지 이 알비 십자군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이 알비 십자군은
1209년에서 1229년에 있었던 그런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의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에 이교도를 치러 간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간 그런 십자군입니다. 자, 알비파라는 명칭은요, 12세기 중엽에 알비 근처 룸베르에서 교회회의가 이들을 공판에 회부하면서 유래가 되는데요. 원래는 불가리파, 카타리파, 파타림파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알비파라고 불린 일부 형제들은 말씀 사역에 헌신하면서요, 또 순수하고 경건한 생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교황청은 알비파를 영지주의 이단으로 몰아서 2008년 알비 십자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알비 십자군에서 2만 명의 어린이가 학살됐고요. 2011년에 라바우어에서는 400명이 산채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대미사에 참석한 박멸운동가 알비 십자군들이죠. 이들은 또 다른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진해서 도시를 포위하는데 약 10만 명의 알비 갱스들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약 20년간 이 알비 십자군 토벌 전쟁을 통해서 약 100만 명 정도 학살당했다고 이렇게 학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3년에는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종교 재판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자, 카톨릭 교회의 잔혹성을 가장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종교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종교 재판을 위해서 설치된 이단 신문서는요. 초국가적인 그런 통치 기관이었어요. 카톨릭의 어떤 이단자로 지명한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고요. 종교재판은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타락과 모순에 대항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했던 수많은 경건한 무리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다 이단자로 몰았고요. 많은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정말 교회의 그 권위와 교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량 학살하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 9세가 회개치 않는 이단자는 반드시 처벌하라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를 이단 신문관으로 선임하게 돼요. 자, 카톨릭이 정한 이단자들이에요. (1163년에)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카톨릭이 정한 이단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단자들이 됐냐? 바로 교황의 거짓 주장이나 교리를 반대하고 성경의 기준대로 신앙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교황권은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없앴고요.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52년에 교황 이노첸시오 4세가 교서를 내리는데요. 그 교서에 이제 박멸에 관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자들을 잡아서 독 있는 뱀을 누르듯 눌러서 짓뭉개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박멸에 관하여라는 교서에는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문 사용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멸에 관하여라는 그 교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노센트 4세의 이 교서에는 종교 재판의 기초가 되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요. 고문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을 뿐만 아니고요. 이단자를 태워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종교재판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트렌토 공회 이후에 예수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스페인을 끝으로 종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 600년 동안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서행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종교 재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종교 재판의 고문실의 모습, 정말 엄청난, 정말 잔인한 그런 고문들이 자행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 더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어요. 자, 이 고문기구와 방법들 정말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요.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공중에 매달았다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 딱 산 채로 내동댕이 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뼈가 전부 다 부서지겠죠. 그리고 또 사람 몸통 크기의 철제 도구, 여기 아이언메이드 있죠? 안쪽에 쇠고챙이가 다 돋아 있어요. 그 속에 사람을 두고 이렇게 그것을 가두는 거죠. 송곳을 박은 큰 롤러를 이렇게 롤러에 사람을 묶은 채 이렇게 돌리기도 했고요. 또 손톱과 발톱을 뽑고 손마디나 발가락을 뭉개기도 했습니다. 또 입과 귀에 끓는 납을 붓기도 하고요. 살점이 튀도록 채찍을 하고 눈을 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못에 박힌 철제 의자에 앉아서 밑에서 막 불을 떼요. 여기 지금 사진 가운데 있는데 불을 떼요. 또 가시 박힌 신발을 신게 하고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지지죠. 톱으로 키는 일도 있었고요. 정말 이 사진들만 봐도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릅니다. 마녀 사냥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졌고요. 자, 여기 보면 화형당하는 후스, 얀후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얀후스의 이 모자에 이자는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얀후스는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고, 당시 성경을 그 체코어로 번역해서 보급했습니다. 자, 그는 모든 믿음의 원천을 교양의 말이나 교리가 아닌 성경에 두었고요. 교권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자, 지금도 그 프라하의 그 구시가지 광장에 야누스의 동상이 있는데 동상 아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이런 그 후스의 명언이 새겨져 있어요. 이 나무 기둥에 불에 타기 직전에 얀후스가 남긴 말이 있어요. 자,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이 흐른 뒤에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로부터 100년 뒤에 실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후스가 말했던 그 백조를 루터라고 이렇게 투명을 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중세 종교의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종교 재판으로 순교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게 믿는다고 자부하는 카톨릭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교황을 평화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로마 카톨릭을 평화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악행에 대해서 정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니엘 7장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조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 1226년에는 성체가 숭배돼요. 자, 성체는 어떤 거냐면요. 카톨릭에서 미사 때 이렇게 빵 조각을 이렇게 들어올리는데요. 그걸 성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의식을 거양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의 형상 앞에서 이 성체를 들어올리는데 이것을 거양이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 빵을 바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태양 모양의 둥근 빵을 신에게 바치고 그 둥근 빵을 태양신으로 여기는 것은 태양 숭배에서 예전부터 늘 있었던 그런 의식입니다. 자, 카톨릭과 이교도의 제사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으로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도요. 이 성체 행렬이 지나가면요.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중세 때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거나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1229년에 교황 그레고리 9세 때는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교서를 내립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종교 재판에 회부됐고요. 엄벌에 처해졌고 화형까지 당했습니다. 1302년에 보니파시오스 8세 때는요.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의 의미가 발표돼요. 자, 이 교리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참 교회이고 이 교회 밖에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교리를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신의 도성에서 출발을 한 그런 교리예요. (1414년에) 콘스탄스 공회에서 그레고리 12세는요. 주의 만찬 시에 포도주를 주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1439년 피렌체 공의회에서 연옥교리, 그동안 계속해서 연옥교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1548년에는 또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연옥교리를 이야기한 거는 BC 600년 그레고리 1세 때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되는 곳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교리가 이제 카톨릭의 정식 교리가 되는 게 이 피렌체 공의회예요. 자, 12세기에요. 페드릭이라는 그런 사제가 있었는데 연옥에 가는 실제 입구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일랜드의 깊은 구멍을 파고 몇몇 수도승을 거기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1153년에는 아일랜드의 기사 오웬이 자기가 구덩이에 가서 지하 세계를 보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진짜 있는지 참 저도 보고 싶네요. 1545년에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이제 트렌트 공의회가 3번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닌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화채설 교리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또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미사 인정을 하고요. 연옥 개념을 교리화시키고 그리고 또 1540년에 교황 바울 4세가 예수에 공인했습니다. 1569년에 교황 비오 5세, 비오 5세예요. 비오 5세가 묵주기도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묵주기도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런 데 타면은 묵주기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염주같이 보이지만 카톨릭의 묵주는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각각 의미를 담아서 이제 구슬 하나하나마다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데요. 묵주기도는 1569년에 그 묵주기도의 교황으로 불리는 비오 5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830년 이후 세계 각처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가 이제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면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는데요. 참 이상한 게 이 성모 마리아가 뭐 파리나 뭐 루르드, 파타마 발현될 때마다 묵주기도를 잘 바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 묵주기도는요, 뭐 로사리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톨릭 기도서에 이렇게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고 성모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특징이에요. 뭐 순서는 성호경 외우고 성호경 하고요. 뭐 십자가에 입맞춤하고 사도신경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모성 3번 하고요. 영광송하고 구원을 비는 기도, 요일별로 바치는 기도 1번 하고 성모성 10번 하고 다시 영광송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 때 마리아 무염 시태가 선언이 됩니다. 자, 이 무염 시태라는 거는요. 마리아가 임신한 첫 순간에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특권과 은혜로 인해서 원죄의 모든 더러운 흔적으로부터 제외되고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마리아가 그 잉태되는 순간에 원죄로부터 보호돼서 무죄한 자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의인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원죄 없는 잉태, 무염시태라고 부르고요. 자, 1856년에 연옥협회라는 게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자신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도록 미리 등록하고 이렇게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연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지금 뭐 천국은요. 지금 교황이 이렇게 클로즈라고 해가지고 가로막고 있고요. 이 옆에 지옥은 열려만 있고 뭐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이 전부 어디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죠? 뒤에 연옥, 연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1870년에 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교황의 절대 무호성이
선언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1차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종교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교황이며 교황은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교황 비오 10세가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베일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이 말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1946년 5월에 교황 비오 11세가 마리아를 세상의 여왕 마리아로 선언을 해요. 자, 파티마의 숙녀에게 이제 왕관을 씌우고 그 파티마의 숙녀 그 마리아를 세상의 여왕으로 이렇게 교황 비오 11세가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세 때는요, 마리아 몽초 승천이 선언됐어요. 이 마리아 몽초 선언은요, 어떤 거냐면 마리아의 몸이 부패하지 않았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의 여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8월 15일을 승모 승천일로 이렇게 확정하고 그 날을 지킵니다. 정말 성경하고 완벽하게 대치가 되죠.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한 23세는요. 그동안의 그 카톨릭 교리를 다 재확인하죠. 교황 수익거, 로마 카톨릭 사제지, 미사의 화채설, 고백성사, 그다음에 성례 전적인 믿음 행위복음, 그 성경과 동등시되는 카톨릭 전승, 그리스도와 공동 대속자이자 하늘의 황후 마리아, 연옥, 자, 이런 교리들을 전부 다 재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티칸 공의회는요,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일치 운동, 에큐메니즘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1965년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로 이렇게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서 선언이 되어지는데요. 교회의 동정녀가 이제 교회의 어머니가 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게 카톨릭의 그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 배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즘 확산시키고요. 또 빌리 그레함 키 73 집회 기점으로 어떤 로마 카톨릭과 합작을 시작하죠. 그리고 1980년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굉장히 전 세계에서 칭찬받았던 그런 교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그리고 198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심한 상처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것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84년에 그 교회에서 마리아에게 이 세상을 봉헌한다라고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를 합니다. 87년에 마리아 숭배를 위한 해로 지정을 하고요. 1996년에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 그 카톨릭의 역사를 봤는데요. 로마 카톨릭의 정말 비성경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 모호설이에요. 자, 교황 모호설은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가 되죠. 자, 약속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 교회 교리서 제882조 그리고 894조, 1560조에 보면요. 교황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카톨릭 신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교황은 아버지, 그러니까 파파이고요. 인간이면서 거의 신에 가깝게 추앙받는 그런 존재예요.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16세기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교황을 뭐라고 말했냐? 적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했죠. 지옥이 있다면 로마 교황청은 그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교황의 과오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 적 그리스도로 교황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 교황의 대리자가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풀이되면요. 비카로보스 필로데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나눠서 숫자로 나누면 666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적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저도 봅니다. 적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 적 그리스도의 예표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음녀라고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으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카톨릭의 상징들과 너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의 교황은 완전히 그 신격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교황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그 권리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자, 교황은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교황 레오 13세가 그의 교황 교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황이 무어한가요? 죄를 짓지 않나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황들이 죄 지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황 세르기우스 3세 살인을 통해서 교황직을 얻었고요. 부적절한 관계로 사생활을 낳습니다. 또 교황 요한 12세 성적 문란함이 굉장했고요. 교황청에 창녀들을 불러서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주교 50명이 이런 교황을 고소했는데 오히려 교황 요한 12세는 고소한 그 주교 50명을 채찍으로 때리고 팔과 코와 귀를 자르면서 보복합니다. 또 교황 요한 15세 교회 재정을 자기 친척들에게 나눠줬고요. 교황 베네딕 8세 공개적으로 뇌물을 주고 교황직을 샀어요. 또 교황 베네딕 9세 대낮에 살인과 간통을 자행했고 순례자들을 강탈하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교황 이노첸시아 3세 종교재판을 창설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100만 명 이상 살해했고요. 교황 요한 23세 주교와 사제로 구성된 37명의 증인에 의해서
음행, 간통, 근친상간, 남색, 성직매매, 도둑질, 살인죄로 고소당합니다. 300명의 수녀들을 겁탈했어요. 바티칸 기록에요. 이 교황 요한 23세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변태 성행위를 자행했고 수백 명의 처녀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결혼한 여자들과 간음을 행함으로 공개적으로 악마의 화신이라고 불리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교황 비오 2세 유교에 빠지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많은 사생아들의 아버지였고요. 교황 바오로 2세 비싸고 호화로운 왕가를 쓰고 궁전에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교황 시스토스 4세 교회 직분을 경매로 팔아서 전쟁 자금 충당했고요. 교황 이노센트 8세 여러 여인과 성관계를 통해서 16명의 자녀를 둡니다. 교회 직분을 판매하기는 물론이고요. 또 교황 알렉산더 6세 추기경을 뇌물로 매수해서 교황직 선출하고 두 누이와 근친상간하고 딸과 동침합니다. 교황 레오 10세 8살 때 수도원장 13살 때 추기경이 됐는데 값비싼 유흥과 연회 맨날 술 취해 있었고요. 교황의 궁전에서 12명의 벌거벗은 소녀에게 저녁 시중을 들게 했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또 교황 바오로 3세 가수와 무의, 어릿광대를 동원해서 축제를 후원했고요. 점성가를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교황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중세 시대 때 왕을 능가하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시한 어떤 섬기는 지도자 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런 교황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황의 오류가 없다라고 1870년에 바티칸 회의에서 선언했죠. 그럼 교황들은 1870년 동안 자신들이 무호하다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그것 많은 교황들이 부도덕해서 간음, 남색, 성직매매, 강간, 살인 이런 일들 일삼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자, 교황이 무척이나 악마 같은 교황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최고의 승원장과 마귀 두 모습으로 표현된 교황 알렉산더 6세예요. 그리고 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BBC 인터뷰를 통해서 카톨릭 사제들 가운데 8,000명의 소아 성애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그 신부와 수녀들 간의 그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서 수녀원에서 고아원을 운영해 왔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 6월 아일랜드의 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의 집이라는 곳의 그 정화조에서 8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황의 부적절한 행동들, 이런 죄는 중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처럼 경배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가운데 사진에 보면요. 비바엘 파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비바 만세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 파파 아버지 교황입니다. 교황 하나님 만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교황 하나님 만세. 참.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또 그리스도고 아이 될 때부터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교황에 의해서 교황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중보자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모두 교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그 교황 무호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교황 무호설이 어떠한 경우라도 교황의 말과 행동에 모두 잘못이 없고 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만 아주 제한적인 조건을 첨부하고 나서야 선언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한적인 조건이 첨부된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선언에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신성모독입니다. 교황 무호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교황의 무호성을 행사한 적이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사를 하는 것이 드물거나 또는 많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히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절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황이 드물게 선언한 그 내용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이 1848년 비오 9세 원죄 없이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또 비오 12세 성모 승천교리, 둘 다 비성서적인 내용이잖아요. 아주 이단적인 주장이죠. 여러분, 교황이 교황 무호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발표하지 않는 한 교황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한낱 쇼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교황이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쇼죠. 교황은요, 베드로의 후계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를 주신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교황에게도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어서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카톨릭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봐봤어요. 자, 지금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카톨릭 교리 문답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원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셨다. 성경에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고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온전히 거룩하며 죄 없이 일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도 죄인이었고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누가복음과 그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또 그의 평생을 처녀로 살았다? 천만에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탄생 시까지 처녀였지만 그 후에는 여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이다. 마리아는 교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스타린 인간의 속죄의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인간 속죄의 동역자이다.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또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마쳤을 때 마리아께서 그 육신과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했다.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육체가 땅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의 중보자이며 신자들의 염려와 탄원을 마리아에게 호소할 수 있다. 자,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카톨릭 신자는 자신을 마리아에게 의탁하며 그들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맡긴다.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 세상과 천국의 여왕으로 높이고 찬양하셨다.
신자들은 특별한 기도로서 그녀를 찬양해야 한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에 주님만을 찬양하라. 주님만이 하늘과 땅에 높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이 중보자 마리아라는 사상이요. 카톨릭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자, 카톨릭 교회 현장을 보면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비천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자,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낙원에서 그녀의 아들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수백 구절을 봐도요.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누구에게 피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라고 가르치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참된 신심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규칙 같은 건데요. 참된 신심. 거기에 85항에 보면요.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중개자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감당할 분은 마리아가 가장 적합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 또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피신처를 구하여 거절당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마리아는 당신이 청하여 한 번도 거절당하신 일이 결코 없을 정도로 힘있는 분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는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예수께서는 당신을 낳아 길러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는 꼼짝 못하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예레미야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에는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86편에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정말 어디에도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거 46절은 지금 좀 잘못된 거예요. 내 영혼 46절은 마리아가 이르되 이거 아니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근데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세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자,
하늘의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44장에도요. 패역한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가짜 여신을 숭배했을까요? 자, 그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미라무스와 담무스,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45년에서 1960년에 열방의 부인이 60번 출연을 해요. 자, 이 열방의 부인이라는 말은요, 그 암스테르담에서요, 그 환상가 이다 피알데만이 이렇게 본 그 마리아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1945년에 첫 번째 출연을 해서 한 60번 정도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 모든 열방의 부인의 이름으로 공예배가 이제 종교회의에서 인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관을 쓴 그 모든 열방의 부인의 형상 앞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과 주교들, 사제들이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방의 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열방의 부인의 그 환상, 그 성현, 이렇게 현현을 봤다는 그런 그 피엘데만의 주장에 의하면 1911년 그 3월 4일에 십자가 앞에 이 열방의 부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부인이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하고요. 피엘데만은 그 부인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너희들은 이 그림을 만들어서 내가 암송해주는 기도와 함께 세상에 퍼뜨려라. 그래서 이제 기도문이 이 열방의 부인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인쇄돼서 정말 세계 곳곳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교리는 마지막이며 최대의 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리가 뭐냐면요. 마리아를 동일한 구속자, 중보자, 그리고 보혜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은 지금 당신의 성령을 지구 위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구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타락과 재난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고 한때 마리아였던 모든 열방의 부인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마리아죠. 열방의 부인이라는 그 마리아가 세상 위에 지구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은 양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죠. 세 개의 빛이 이렇게 이 손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펼쳐 나옵니다. 근데 이 밑에요. 지구 옆에 보면 막 이렇게 뭉글뭉글 보이는 게 있죠. 이 구름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양을 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열방의 부인의 그림과 함께 마리아 십자가, M 십자가라고 하는 마리아 십자가가 지금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갑니다. 심지어 뭐 개신교에서도 이 마리아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 마지막 마리아 교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교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구속자이자 중보자이자 보혜사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도록 청원이 교황에게 계속 들어간다고 해요. 뭐 수백 명의 주교들과 40명 이상의 추기경들이 이 새로운 교리를 지지한다라고 표명했고 400만 명 이상이 이 교리를 교황이 공포해라라고 지금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열방의 부인이 연합회라는 그런 연합회가 생겼는데요. 거기서 간행물을 이렇게 내요. 근데 그 책의 이름이 이제 이때는 우리의 때라라는 그런 간행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열방의 부인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자, 마리아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구속에 참여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보다 선지하셨지만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고통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내려오실 때 이미 하늘에 이 마리아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녀는 동구속자로서 이 세상의 빛이 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가 되셨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죠? 이 세상의 빛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개념은 세상의 빛, 원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리아 사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바벨론 그 신앙에서 오고 있어요. 여신 세미라스와 아들 담무스의 그런 바벨론 신상이고요. 이집트의 그 이시스와 호루스, 또 카톨릭 마리아와 아기 예수,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마리아 숭배 사상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주 중심에 앉아서 하늘의 여왕으로 영광받고 있는 마리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들러리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황들이 마리아를 당연하게 이렇게 숭배하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데요, 이 사진. 성당 제단 앞으로 하나님의 법궤처럼 이렇게 마리아상을 어깨에 매서 운반하고 있어요. 카톨릭 미사에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카톨릭 미사 때는 저렇게 마리아 성모상을 법궤처럼 어깨에 매서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성모가 발현돼요. 자, 아까도 그 성모 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1531년 멕시코 과델루페에서 최초로 성모의 환영이 이렇게 발현을 하고요. 이제 메주고리에에서도, 그리고 프랑스 루르드에서도, 폴란드 체스토코바에서도 성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파티마의 성모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모들이요, 이렇게 발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모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태양의 기적이라는 게 생겨요. 태양의 기적이라는 게 생기는데, 파티마의 그 태양의 기적은 1917년에 나타났는데 7만 명이 목격을 했어요.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태양이 이 7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 떨어지다가 다시 하늘로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을 불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이게 그냥 파티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기적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군중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나면서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와요. 마리아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 환영이 메시지를 전하냐면, 메주고리의 마리아는요, 나는 평화의 여왕으로서 여기 왔으니 평화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의 그 베타니아 마리아 환영도 나는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화평을 주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교만을 위한 것이, 카톨릭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사람들과 국가 간의 화해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파티마의 그 비밀 예언에서도 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오죠. 내가 온 세계 모든 교단과 모든 종교인에게 보여질 것임을 너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의 계획들이 이곳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현되도록 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근데 이 마리아가 나와갖고 하는 말들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정말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 연합을 말하는 이 마리아의 메시지에 사실은 어떠한 진실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평화 연합을 지금 계속해서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은 종교 통합 다원주의를 지향하죠. 너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그 계획이 실현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계획은 무엇이냐? 적 그리스도의 계획이죠. 종교 통합. 이것이 어떤 바벨론 신앙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계획이고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가 계속해서 그것을 또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력해라 라고 계속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환영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출연하는 마리아가 실제 마리아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미혹의 전문가인 사탄이 이런 성경 외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들의 체험이 진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적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권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눈에서 정말 여러분도 마리아를 볼 수가 있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분별력을 어디에서 갖춰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는 화채설입니다. 자, 화채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포도주와 빵을 입에 넣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정말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채설이 어디서 출발된 걸까요?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애굽에서는 떡 조각이 제사장에 의해서 성별되어 드려졌고 그것이 오시리스의 살이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떡 조각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한 부분으로 행해졌어요. 그리고 또 미트라 신앙에서도요. 성만찬을 했는데 거룩한 연화 사상 인류만큼 오래된 거고 모든 세대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카톨릭 백과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 우상 숭배와 미신을 믿는 거예요. 자, 지금 보여지는 게요. 베드로 성당에 있는 베드로 동상인데요. 베드로 동상 가까이 가면요. 발이요. 많이 닳아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발을 문지르면 행운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 줄을 서서 이 발을 만지면서 지나간다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구원을 얻는데 정말 협소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것이나 다른 분이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성사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열쇠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라고 했습니다. 배도의 때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미혹이고 무엇이 배도인지 분별하는 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정말 이교도를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한 조각 휴지처럼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온갖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교들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신앙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감화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오직 진리를 찾아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과 인터넷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